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합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같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바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까지 성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치유를 행하신 뒤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직접 눈으로 보고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가복음 읽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 수신자인데요.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이 수신자,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고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힘든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유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믿음과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붙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성경책인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때 흘러가는 이야기를 보면서도 그렇게 실패했던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들에게 위로가 됐을 것이며, 흔들리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회복과 또 그것을 넘어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발하시는 그 예수님의 요청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성전을 비유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1장 11절 이후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던 중에 배가 고프셔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혹시 열매가 있나 하고 다가가십니다. 그때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어떤 학자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자신이 배고픔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저주하는 분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학자도 있었어요. 굉장히 오해했겠죠.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요, 그 다음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이 말씀을 반드시 같이 읽어야 합니다. 이 성전은 구약에서 오랜 많은 선지자들이 무화과 나무와 비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하면 성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말라버리는 사건으로 끝이 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지금 성전이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상황이구나를 인식했어야만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는 풍성했어요. 찾아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 온전한 과실이 맺지 않는 시기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원하시던 것은요, 그런 온전한 무화과가 아니었고요, 열매가 자라기 위한 작은 알맹이였습니다. 근데 그 알맹이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성전이 그 알맹이조차 없는 상황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새로 지어진 헤롯 성전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웅장했고요, 그 안에 지켜지는 규율과 제사 규칙과 어마어마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마치 무화과 잎이 풍성한 잎으로 자기의 열매 없음을 가렸던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지는 건 가득했으나 하나님이 정말 찾으셨던 열매는 없던 그러한 상태,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 표현하세요. 강도의 소굴, 어떤 의미로 강도의 소굴이라 했을까 찾아보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아수르에게. 아수르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남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 온갖 이민족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그 땅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이방 나라가 다시 한번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자 이 남유다의 왕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아수르에게 가서 나를 공격하려는 저 나라를 대신 공격 좀 해줘, 부탁해요. 어떤 방식이었냐, 그냥 맨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성전에 있는 금을 가져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상황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만을 믿어라. 아수르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굳센 믿음이어야 된다. 이사야 7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굳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 다윗의 혈통이에요. 누구보다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하스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쳐다가 아수르에게 가져다주는 도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상태가 곧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유다의 상태에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7장 4절,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상태에서도 성전에 나아가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3번이나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입술로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8절에, 예레미야 7장 8절에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무익한 거짓말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성전에 나와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남유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말하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십니다. 행위뿐, 믿음 없는 행위를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죄악과 위선은 가득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물, 그들이 자랑하면서 드린 예물은 온갖 약한 자들에게 빼앗은 걸로 드리면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결국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린 것처럼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아직 제자들은 이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게 성전을 떠나 나올 때 베드로가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질문과 대답.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어색하죠. 전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놓고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열매가 없는 성전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 결과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건, 가르쳐 주셔야 할 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말씀해 주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당연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없는 교회가 아니라, 열매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열매를 믿음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단순한 믿음이냐? 맹목적인 믿음이냐? 앞서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굳센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외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믿는 굳센 믿음이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굳센 믿음을 로마 교회에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할 때 그들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굳센 믿음이란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기도 하며,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굳센 믿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이 믿음을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지금 상황에서 이 굳센 믿음을 차라리 로마 교회 상황이라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과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 올 때 누군가 목에 칼 들이밀지 않았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세무조사 들어오고 직장에서 잘리고 이렇지 않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굳센 믿음을 점검하고 또 굳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도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믿음의 열매로서의 기도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마가복음 처음과 중간과 끝에 위치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다 라고 바빙크가 말했습니다. 왜냐면요, 왜 우리가 기도가 이 믿음으로 가는 헌신의 최고의 표현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큰 소리를 기도해도요,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오늘부터 맥라렌을 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검색해보니까 4억 정도 하더라고요. 평생 기도해도 못할 것 못 타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게 될까요?
저는 맥라렌을 기도했는데 그런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됩니다. 산을 들려 바다로 던진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봐도 되지만 조금 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산을 의미할 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 메시아의 상징이 또 산이었거든요. 모두가 평평해지고 예수님만이 우뚝 서시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하실 때 장차 오실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구나, 고작 맥라렌 따위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놓여 있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나는 아직 이곳에 있으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 사는 그 믿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왜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 뜻은 이루어지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살 거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 열매로서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또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가? 용서입니다. 25절이에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용서해라.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보고 그렇다면 구원의 조건이 용서인가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용서는요, 단순한 감정적인 용납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주어진 법적인 사면입니다. 죄사함은요, 우리의 회개나 어떠한 행위에도 근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용서,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조건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것을 굳게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의 먼저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으로 묶고 용서하며 더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살며 누구보다 윤리적으로 살며 누구보다 법을 존중하며 단 하나님의 법과 위배되지 않을 때 그 당연하고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서의 반응, 용서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랑 잠깐 대화를 나눴을 때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그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올 필요를 못 느낀다.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여기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겠구나. 이 교회 봉사라는 게 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측면이 있다. 교회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더라.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을 주었을 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반응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이거를 해야겠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빙크가 칭의에 대한 교리를 쓸 때 개역교회학에서 이렇게 말해요. 공동체 안에서 용서가 구속의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말한다. 바빙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자비, 관용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윤리적인 삶이라고 말한다. 쉽게 말해 믿음에 합당한 또 하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다. 정리하면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성찬도 했고요,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모였어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르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그 기준은 건물의 크기나 이 음향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우리 마음 한 가운데 굳센 믿음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또 열매가 있나 궁금하셔서 다가오셨을 때, 그때 잎사귀도 무성해야죠. 잎사귀가 나야 열매도 자라니까. 그러나 화려한 잎사귀로 열매 없음을 가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작은 열매들, 지나가는 자들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열매들, 그리고 훗날 온전한 과실이 맺혀지는 그 작은 열매들을 찾으실 때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종려주일부터 해서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 성례주일까지 이제 5월 시작해서 정신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절기들 그냥 보내지 말고 이 십자가를 더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사랑, 내가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될까? 내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내가 그걸 굳게 믿는다 말한다면 내가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될까?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사는 백성답게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을 우리의 최고의 표현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게 지나보낸 이 절기들, 너무 희미해져 버린, 나에게 너무 희미해져 버린 십자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진짜 찾으시는 그 성전의 열매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 더욱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의 하나 되길 노력하며 삶에서 도덕과 윤리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열매 맺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들으시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시는 준비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